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네, 순간 이런 찬양이 있었지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상 9장 5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에서 그 직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갑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암나기를 찾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사환, 같이 있었던 종의 조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사람을 보낼 것이니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가 나름 성왕처럼, 아주 어진 임금처럼 왕처럼 보이다가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돌변합니다. 바로 다윗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다윗을 만나고 다윗을 이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돌보는 것보다 다윗을 견제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지요. 사울이 진짜 왕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딱 떠올렸을 때 상대적으로 이 초대 왕인 사울보다 그 이후의 장면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횡포를 부리는 장면이 조금 더 인상 깊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거나 우정이 돋보이거나 하는 그런 장면들을 더 인상 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을 보면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야, 그래, 고진감래, 드디어 이스라엘의 참 왕이 세워졌구나, 진짜 왕이 세워졌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가기 전에 시간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사울이 왕이 되는 이 장면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사울의 여러 특징들을 보았을 때 사울은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상이었을까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 사울이 왕이 되는 이 순간 과연 찬성표를 던졌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대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사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사울이 왕이 될 만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9장 앞절에 9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력을 말하는데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 사무엘상 앞장인 사사기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지파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와 싸우면서 승리를 했더라면 조금 나았을 텐데 그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였냐면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소멸될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무엘상, 이제 왕정 시대로 돌입하는 이 즈음에는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발언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지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아주 영향력이 컸고요.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손에 꼽혔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누구도 뭐 왕이 태어난다, 어떤 리더가 태어난다라고 하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나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상상하지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로 보잘것없는 지파, 기대하지 않는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부릅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좀 찾아오라는 겁니다.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암나기를 찾지 못합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 좀 돌아다녔을까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이 그림으로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정 색깔 굵은 화살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검은색 굵은 화살표 경로를 따라서 암나기를 찾아다녔는데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약 한 25km에서 30km 정도를 두루 다니면서 암나기를 찾아다녔습니다. 통상 한 이틀 정도, 조금 더 길게 잡으면 한 사흘 정도를 돌아다녔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꽤나 성실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찾을 만한 도구나 이런 게 없는데 이틀 한 3일 정도를 25km에서 30km를 막 돌아다녔으니까 아주 성실한 거죠. 첫 번째가 우리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태어났다면 이제 두 번째가 사울이 꽤나 성실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고생했으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만합니다. 제가 사울이었으면 불만을 가지고 진즉에 아버지께 돌아가서 물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디쯤에서 잃어버리셨습니까? 몇 마리 잃어버리셨습니까? 특징은 뭡니까? 암나기들이 뭘 좋아합니까? 갈 만한 곳이 어딘지는 좀 추려주셔야 좀 돌아다니면서 한 3km, 5km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근방에 돌아다니지. 제가 이렇게 고생했는데도 못 찾는 건 이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만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게 본문을 보시면 불평하거나 불만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25km, 한 30km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를 집 밖으로 나와서 찾아다녔으니,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니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다라는 거죠. 사울이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도요, 사울은 아버지의 걱정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보잘것없는 지파. 두 번째, 아까 전에 보았던 뭐였죠? 성실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버지의 걱정을 생각하는 나름 세심한 사람이었다. 주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 종도 조금 신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환이 어떻게 하냐면 주인의 말을 따라서 곧장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가자고 말합니다.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돌아가자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가자고 할 때요, 사울이 야, 네가 감히 나한테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냐 할 법한데, 또 사울이 참 종이냐 주인이냐 그런 걸 따지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재미난 장면이 보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라면서 드릴 것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왜 드릴 것을 고민할까요? 뭔가 감사할 것 같고 막 그래서일까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사울이 말하는 이 뭔가 드릴 것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응당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지금 사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복채입니다. 복채.
내가 하나 뭐 준비해 가서 이게 값어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뭔가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처럼 사울은 성실하기도 하고 종의 말을 듣기도 하고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울의 특징들을 쭉 정리해 봤을 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울은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을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조금 오해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끝절인 21절을 보면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런 왕이 될 제목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른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이런 작은 지파가 아니라 큰 지파의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다스렸는지, 또 다윗을 만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다윗을 얼마나 질투하고 다윗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는 잠시 내려놓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울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왕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일까요? 지금 이렇게 답을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 사울의 우리 이후 모습을 고려하지 말고 지금만 고려했을 때 사울의 나름 겸손한 21절의 모습을 보고 후한 점수를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가 복채를 생각하고 그래도 그가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으니까 왕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교육부서에 임원이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회에서 임원이 된다, 우리가 중직자가 된다, 그리고는 내년이면 이제 우리가, 내년 맞습니까?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투표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우리 평생에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하고 어떤 걸 가지고 찬성하거나 반대를 결정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은 조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울의 부족함이나 사울의 겸손이 아니라 사울의 단점이나 장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울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로 알려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설명과 정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십니다.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사울과의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로 보낼 것인데 너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라서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어떤 지파이고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가 13살에는 어땠고 14살에는 어땠고 16살에는 어때서 지금 이런 결정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에 집중하십니다. 마치 망원경을 이렇게 보면요, 넓은 초점이 쭉 렌즈가 좁혀지면서 한 가지 모습을 깊이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점을 맞추셔서 이 사람의 약점이나 강점이 아니라 구원을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딱 생각해 놓고 보니까 야, 그래, 동의되지라고 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우리는 참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만의 저만의 기준을 세워 놓는 겁니다. 저의 기준을 생각해 놓고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에 부합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하다. 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될 일이지 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앞에서 정말 조그마한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저는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의 약점이,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앞에서도 약점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강점이, 우리의 강점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앞에서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으로는 구원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의 강점으로는 하나님 저 이 정도 하니까 좀 할만하죠?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우리의 본성이 약점은 감추고 강점은 드러낼 만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으로 확장해 보면 이런 모습은 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그래도 부족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있으면 좋은 것들이 참 많잖아요. 돈도 그렇고 외모도 그럴 수 있고요, 영향력, 명예, 여러 가지가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돈이나 성공이나 직급이나 영향력 등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소를 가지고서도 신앙 앞에, 하나님 앞에, 구원 앞에 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부족한 것보다는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좋을 것 같고, 실패한 것보다 성공하는 게 더 구원받기 좋을 것 같고, 직급이 낮은 것보다 더 높은 직급을 가지는 게 세상이나 교회나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아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우리가 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더 영향력이 많으면 한마디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원과 돈, 구원과 성공, 구원과 직급, 구원과 영향력을 동일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냥 단순하게 담백하게 생각했을 때 돈이나 성공이나 직급이나 영향력이 많으면 좋은 건 맞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견주어 봤을 때 여러분, 구원은요 전혀 같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것들과 똑같은 것으로 전혀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은 독보적이고 비교할 수 없고 그것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 묻는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런 성격 좀 고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야, 너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야, 너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많은 사람에게 추천서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관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을 가지면요, 이 사울을 향한 오늘 본문 말씀, 사울을 향한 이 설명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 그리고 10장에 이르기까지 오늘 혹시 가시다면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9장 10장을 쭉 한번 보셔요. 그러면요, 9장 10장에서 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왕, 지도자 세워달라고 했고 지금 구원할 사람을 세우는데요,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 안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도 지도자라는 표현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요, 그냥 지도자, 조금 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지목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을 왕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왕, 하나님의 뜻을 가진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한 페이지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감격스럽지요. 사울이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었다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완성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도 있고요, 장점도 있고요, 약점도 있고요, 성공도 맛봐도 되고요, 이렇게 비빔밥처럼 버무려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을 빚어가시고 구원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누군가의 실패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은 점을 보면서 야, 잘하네 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런 부분에선 잘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참 아쉽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리모델링 공사할 때 성도님들께서 저한테도 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왜 이런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근데 공사 다 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멋져요. 왜 이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나라를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향해서도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잘한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만 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을 왕으로 만드시고 교회를 빚어가시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누군가가 안 된다 하는 사람, 안 된다 하는 공동체, 안 된다 하는 나라까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조금 찜찜한 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목사님, 그래도 사무엘상 9장 10장 뒷장에 보면 사울이 아주 나쁜 사람이던데 사울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목사님 뭐 찬성한다는 겁니까? 누구 정부는 찬성하고 누구 정부는 반대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제가 세 번째 대지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왕일까요? 그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나 막 다윗을 추적하는 장면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또 얼마나 질투가 많았습니까? 나라에 대해 신경을 쓰기보다는
다윗에게 신경을 쓰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왕이라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왕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울 다음 대에 다윗이 세워지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무수히 많은 왕이 세워지는데요, 열왕기나 역대기 말씀을 보면 그 왕들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왕, 잘했다고 칭찬받는 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월등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은 무조건 실패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이 땅 가운데 소위 말해서 멸절되어야 할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마침 이번 주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난주 이번 주가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시기하고 이방인의 믿음을 시기하면서 이스라엘도 믿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악한 왕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진짜 왕이 태어나게 하시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1년, 2년, 5년, 10년을 봤을 때는 이들이 정말로 노아의 홍수 때만큼이나 다 심판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1년, 2년, 5년, 10년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보셔서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왕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와르르 무너져야죠.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셔야죠. 그 정도는 무너지고 실패해야 진짜 실패라고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이사야 11장의 예언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가십니다. 여전히 구원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자 중심이자 마지막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요, 나의 관념,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서 크게 여기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물한 개구리 같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야, 너 지금도 그런 거에 매몰돼 있어? 야, 너 그거 약점이야. 너 그거 강점이야. 너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나는 계속 구원만 보고 있어. 내가 그런 너희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하고 내 역사 가운데 구원을 완성시켜가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역사 안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정말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진짜로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신 것 자체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옛말에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인데, 맹인이 코끼리 한 군데를 만지면서 야, 이게 뭔가 큰 어떤 뭔가 같긴 한데 여기를 만지면 나무 같기도 하고 여기를 만지니까 산 같기도 하더라. 이걸 이제 맹인모상이라고 말을 하지요. 사물의 한 부분을 보고서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일부만 볼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의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일부만 볼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 그 전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숨이 많이 나오십니까?
어떤 때는 막 낙심이 되십니까? 사람으로 낙심될 수 있고, 다른 성도로 낙심될 수도 있고, 교회로 낙심될 수도 있고, 나라로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낙심마저 성공으로, 회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안에서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에 깊이 감사하고 구원에 집중하며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인 구원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